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많으시죠? 예, 대답이 별로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제목 많으시죠? 예, 많게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강성교회 정말 감사가 넘쳐서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강성교회 성도들을 보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지만 우리 추수감사 이러면 감사를 많이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추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라는 말, 예,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동의어가 있더라고요.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가을거지. 예, 가을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거, 예, 그래서 가을거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봄이나 여름이나에 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심지 않고서는 우린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올해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거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이 추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앙적인 시각으로 이 추수를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저한테 좀 도전이 돼서 제가 그 핸드폰에다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칙은 생명과 사망이 싸우면 언제나 사망이 이기게 되어 있다. 모든 존재는 결국 죽고 사라지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어서 사망과 생명이 싸울 때는 늘 사망이 이긴다. 그런데 봄에 씨를 심어 가을에 추수하는 법칙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법칙으로 진행이 된다.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더라도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30배든 60배든 100배든지 더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어느 생명이든 태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생겨나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고 썩어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수라는 개념으로 살펴보자면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정말 썩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 제가 이거 보고 참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이게 왜 더 마음에 와닿냐면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들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안에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뭘 가지고 있을까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여받은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죽어질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죽는 인생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져서 썩어 없어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다시 그 땅을 뚫고 나와서 자라서 결실을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엔 좀 실패하는 것 같고 좀 넘어지는 것 같고 좀 없어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새로운 결실을 맺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 사람은 두 개를 심을 수 있대요. 자, 뭘 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답니다.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심는 건 누가 결정해요? 예,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심는데, 예, 우리가 뭔가 심을 수 있는데, 올해도 우리는 뭔가 심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심었을 텐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거나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는 것, 다시 얘기해서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나 아니면 생명을 위하여 영생이 있는 것을 심는 것, 이 두 가지를 심을 수 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열매가 많고 적음은 누가 결정할까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심을 뿐이지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어 얼만큼 맺어지냐,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법칙에 있어서 우리는 심으면 그 심은 것으로, 육체를 심으면 썩어질 것이 거둔다라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싶으면 뭘 심으면 됩니까? 육체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거두고 싶어요. 그럼 뭘 심으면 됩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심으면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결정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많고 적음, 예, 풍성하냐 아니냐, 이거는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 콩인지 팥인지, 나는 콩을 거두고 싶으면 콩을 심는 거고, 팥을 거두고 싶으면 팥을 심는 것,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올해 어떤 것을 거두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육체를 심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 육체의 것들을 더 사모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성교회는 안 계실 줄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심는 그런 일들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성도로서 심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이랑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가나안에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결실 맺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결실 맺기 위해서, 영생의 생명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심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아까 다 했잖아요. 네, 무엇을 심었습니까? 예, 순종의 삶을 심었습니다. 순종이라는 삶을 심은 겁니다. 자,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바로를 찾아갑니다. 자, 바로를 찾아가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 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일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가 콧방귀도 안 끼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그러면서 뭐라 생각했냐면, 아, 얘네가 너무 편한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를 더 고되게 일을 시킵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하죠? 예,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 주셨나요? 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 주셨나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나와요? 출애굽한 이후에야, 예,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벌을 주고, 예, 징계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시는 사역일까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그랬던 모습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택하기로 작정한 백성을 택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이루어내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그 백성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구원받은 백성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직접 혼자서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이미 성화가 되어서, 예, 늘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예, 이렇게 진지한 모습이 아닌, 예, 그런 모습으로, 예, 저를 너무 인상 쓰고 보고 계셔가지고, 예,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는 그런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기에 따른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쉬우십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여러분 쉬우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애굽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왜 떠나야 할까요? 왜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으니까. 그런데 왜 떠나라 했을까요? 그 있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왜요? 거긴 노예의 자리였고, 또 그 노예의 자리에 머물다가 뭐예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또 떠날까봐, 죄의 자리이니까 떠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떠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영역 안에서 혹시 죄의 자리에 아직도 머물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혹시 떠나지 못한 자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이 다만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아니면 그 애굽의 영향력 안에서 떠나는 것만을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뭘 원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 누리는 것이 어디를 가야 이루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야 누려지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으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라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떠나게 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이 죄된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실까요? 그냥 죄가 싫으셔서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누리게 하시기 원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복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떠나야 되는데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어른만, 남자만. 그러면 4인 가족이면 몇 명입니까? 아까 계산을 잘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잖아요. 예, 240만 명입니다. 240만 명이 한꺼번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구성원은 어떻습니까?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갓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연세 많으신,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신 그런 분들까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급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촉하면서 갔을까요? 그러나 또 재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가족과 떨어지는 건 아닐까? 저 떨어지는 거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면서 갔을까요? 또 뭐가 함께 가야 됐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재물들, 동물들 다 같이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가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뜨겁고 그런 곳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내키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애굽에 차라리 있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실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떠난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들과 그 모든 수고로움을 감내하고서라도 그들은 떠난 거예요. 애굽을 아예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왜 떠났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고달프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순종하여 떠나게 되었더라.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그 순종이 심기어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 순종의 삶이 심기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 심기어져야 됩니다. 제가 삶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순종은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느 가정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 순종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어떻게 해야 번성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명령을 지킬 때에,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 삶으로 심어낼 때에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지금 오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아니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순종을 심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인내를 심어야 합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라고요? 430년이었습니다. 430년 대수로 따지면 한 11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40년을 1대로 보자면 11대 정도가 지금 그 땅에서 대대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고역을 하며 노역을 하고 무시를 받고 또 천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낸 그 11대.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애굽이 멸망하게 해주세요 라고까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430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나한테 뭘 하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아니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믿고 나니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일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정말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 맞나? 아니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닌가? 졸고 계신 거 아닌가? 저 멀리 어딘가에 떨어져서 그냥 나몰라라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430년을 그동안의 기도를 그냥 외면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알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430년을 인큐베이터의 기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그 7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가서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의 족장이고 하나의 그냥 가족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한 나라, 좀 힘들지만 그래도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그들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방해할 수 없는 나라, 그 나라에서 430년을 지나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요. 430년이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430년이 끝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430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날인 거예요. 430년, 그래 이스라엘 나라가 되기 위해선 430년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430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하죠. 못 나가게 만듭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로도, 그의 권세도, 그의 군대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430년을 430년하고도 1일 아니면 430년하고도 1분이 지나지 않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431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떤 불가능해 보는 상황까지도 바꿔내셔서 필요하다면 기적을 주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430년이 맞춰져서 자유함을 얻는 이스라엘 백성 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든 날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고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고 가장 적절한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 날, 그 여호와의 밤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암흑과 같고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끝날 여호와의 밤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그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요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을 멈추게 하고 그것이 끝나게 하는 데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한다고 한들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밤을 만드시기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그런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해요? 여호와의 밤을 예배해 놓으심으로. 예, 그것이 끝날 날을 예배해 놓으심으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의 밤을 반드시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 또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인내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여호와의 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힘차게 아멘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멘을 못했어요.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3주가 됐잖아요. 여기 강성교회 온 지 3주가 됐는데 지금 3주 동안에 제가 좀 혼자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혼자 지내고 있는데 이 혼자 지내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나 같은 게 정말 이 강성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혼자 있으니까 계속 드는 거예요. 예, 이번 설교 준비하는데도 계속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읽고 했는데도 계속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이번 3주 동안에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 많이 뵀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띄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너무 헌신도 정말 많으시고요. 저 밑에 있는 교회랑 비교했을 때 정말 이거 녹화돼서 밑에서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정말로 여러분 헌신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제가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제 마음 안에 무거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나 잘할 수 있겠나? 정말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길을 달려나갈 수 있겠나? 혹시 중간에 좌절하지 않을까? 중간에 포기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자꾸 들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 때문에 자꾸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득 하나님께서 찬양 하나가 생각나게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가사를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들어주세요. 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예, 제가 이 찬양을 저 혼자 있으니까 혼자서는 부릅니다. 예, 여러분한테 못 들려드리겠지만 저 혼자서는 부릅니다. 이거를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한 10번쯤 부른 것 같아요. 10번쯤 부르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괜한 염려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염려도 어떻게 보면 저의 불신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예,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섬기든 그 이전에 평강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섬기든 아니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맡은 이 섬김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제 능력으로 감당할 거라 생각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불신앙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돌봐주시는데 내가 그걸 신뢰를 못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딱 보는데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성경을 이렇게 하나만 안 보거든요. 몇 개를 봐요. 왜냐하면 의미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번역본을 여러 개를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번역한 걸 읽는데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느라고 밤을 새워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부터 대대로 여호와를 위해 이날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을 왜 지키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을 심어야 되고 인내를 심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심어내는 데는 다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고요? 지키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밤을 새워 지켜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졸지 않아. 나는 잠자지 않아.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아. 나는 너를 끝까지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네가 왜 두려워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왜 힘들어하는 거야?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지키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것이 이 찬양에 대한 확증으로 저한테 이 말씀을 확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밤을 새워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광야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십니다. 더우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추우니까 불 기둥을 세워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의 자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강성교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아야 하는데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 했는지,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심은 걸 가지고 뭘 기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이렇게 밤새도록 지키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